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제목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착하고 충성된 종의 조건. 어떤 종의 조건이라고요? 착하고 충성된 종의 조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인데 어떤 비유의 말씀이죠? 달란트 비유의 말씀입니다. 12월을 흔히 결산의 달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오늘 12월 첫 주일에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인 저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늘 도전이 되고 또 늘 저에게 두려움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말씀으로 하나 되는 또 말씀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달란트 비유의 말씀은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주인이 세 명의 종에게 맡긴 달란트가 동일하지 않고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랐습니까? 14절 15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그렇게 맡기고 주인이 타국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오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종들과 결산을 했는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과 종들과 달란트는 어떤 의미일까요? 주인은 누구를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성도들인 우리를 의미하고요. 또 달란트는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을 의미합니다. 이 달란트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시면서 그냥 부르시지 않고 우리 각자에게 뭘 주셨다고요?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건 우리가 인정을 하건 인정하지 않건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다고요?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달란트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한번 대답해 보시죠.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오늘 3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만약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과 의도를 잘 알지 못하였다면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을 오해하기까지 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어떻게 오해했을까요? 24절입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렇게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오해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악한 사람으로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을 오해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과 의도와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25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주인의 뜻이 아니었어요. 주인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뜻과 의도를 알지 못하고 심지어 주인을 오해한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는 성도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그리고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21절, 24절 말씀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오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해한 주인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절대로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이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주인을 이해했습니까? 우리 주인은 결과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주인을 이해했다는 거예요. 지난 새벽 기도의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이 있는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떤 의미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어떤 의미의 말씀일까요? 여러분, 간단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늘 물으면서 사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의 뜻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뜻이고 세상의 의도예요. 세상이 뭘 원할까? 주변 사람들이 뭘 원할까? 여러분,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의 뜻도 아니고 세상의 의도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도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셨을까요? 그렇게 바쁘신 분이 예수님은 늘 이른 새벽에 일어나셔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시간이 예수님께 기도의 의미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어요.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자신과 세상의 뜻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거룩한 꿈과 비전,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교회가 좋은 교회고요, 건강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강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날마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훈교회가 거룩한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꿈과 비전이 이끌어가는 교회, 또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내 뜻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견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끌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어지는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간절히 구하셨듯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의 조건 두 번째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순종하는 성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뜻에 따라 주인의 뜻을 확인하고 주인의 의도를 확인하고 바로 가서 열심히 장사를 했고 각각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알았고 그리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여서 주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의 뜻은 알았지만 주인의 의도는 알았지만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절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뜻과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아멘. 16절 말씀에 바로 가서 장사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장사를 냈다는 것은 주인의 의도대로 주인의 뜻대로 행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가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진리를 아는 것만으로, 말씀을 아는 것만으로 자신이 진리 가운데 있다고 착각합니다. 말씀대로 산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에요. 아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믿음일까요? 아는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순종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를 21절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했죠. 여러분, 그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건을 야고보 사도가 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제단에 바친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에게 아들 있지? 예, 있습니다. 100세 얻은 아들이지? 예, 맞습니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정말 소중한 아들임을 확인시켜 주셨겠죠. 100세 얻은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아들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그 하나님의 뜻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셨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 뜻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뜻이에요. 납득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부를 해야 하지 않나요? 하나님,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제가 납득할 수 있는 말씀을 하여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해도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결국 순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갈등이 없었을까요? 전혀 고민이 없었을까요? 그럼 사람이 아니죠. 아버지가 아니죠. 아버지인데, 사람인데 어떻게 100세 얻은 그 소중한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는데 죽이라는 거잖아요. 죽여서 제물로 제단에 바치라는 거잖아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해요. 근데 저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서 생긴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순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은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그 믿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비롯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믿음이었어요. 예수님도 십자가 죽음이 하나님의 뜻임을 아셨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우리 예수님께는 인성도 있었고 신성도 있으셨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잖아요. 3번씩이나 동일한 제목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의 조건 3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결산을 준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그들과 결산할세.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두렵습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바로 가서 장사를 했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장차 주인과 결산할 시간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결산의 시간을 철저하게 준비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결산의 시간을 알지 못했고 또 그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므로 세월을 허비했고 낭비했습니다. 주인이 종들과 결산한 후에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칭찬과 함께 상을 줍니다. 네, 칭찬과 상이 동일해요. 5달란트 남긴 종에게도 같은 칭찬, 같은 상이었고 2달란트를 남긴 종에게도 같은 칭찬, 같은 상이었습니다. 21절, 23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게 무서운 책망과 함께 벌을 받습니다. 26절,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30절 말씀만 읽어볼까요? 30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여러분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 시간이 바로 결산의 시간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목사인 저에게도 하나님께 평가를 받는 그 결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 그 결산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결산의 시간을 준비했어요. 알고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결산의 시간을 알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월을 허비했고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서운 책망과 무서운 형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그때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책망받은, 하나님께 벌을 받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과 같은 성도가 되어야 할까요? 답은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우리는 그 정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희 지방에 목양교회라고 원로 목사님 추대 예배 시간이 있어서 제가 지방회장 자격으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성경 347페이지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그때 설교를 했는데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부심과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 7절, 8절 말씀 안에는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있고요.
사도 바울의 자부심은 7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확신은 8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어떤 자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지금까지 충성스럽게 감당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사도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충성스럽게 감당했다. 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부심만 있나요? 아니에요. 8절에 확신도 있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어떤 확신이에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칭찬과 상을 기대한다는 그 확신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자부심, 그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거룩한 자비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확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칭찬과 상을 주실 것이라고, 그 확신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자부심, 사도 바울의 그 확신은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며 살아온 사도 바울에게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언젠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그 믿음으로 결산의 시간을 사도 바울은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고 그에게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과 같이 언젠가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평가받는 그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믿고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안 어려웠죠? 제목이 뭐였습니까? 하고 충성. 예. 자, 그러면 3가지 조건이 있었을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두 번째는요,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성도. 마지막 3번째로 어떤 성도였습니까?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는 성도.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고 이제 남은 생에 하나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착하고 충성된 종과 같은 성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성도, 또 결산의 시간이 있음을 알고 결산의 시간을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께 상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서 책망받고 벌을 받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